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신 내용들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루터의 말씀 사역과 신학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말 보시면 이제 내년이면 2017년인데 무슨 해가 될까요? 내년이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바로 1517년에 그 자기가 실무하던 그 비텐베르그 성 교회에다가 95개 조항을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내년 2017년이면 종교개혁이 된 지 이제 500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개혁 활동을 해서 결국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가 생겨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들이 종교개혁한 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을 개혁을 했고, 그래서 루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 성경을 가르친 성경학 교수님이었어요. 루터의 가장 전공은 구약이었고 신약도 같이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하시는 대로 5가지 솔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죠? 솔라,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는요,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티우라.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데오 글로리아 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렇게 5대 솔라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와 함께 십자가 신학과 노예 의지론이 그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바로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신학적 진리들이 그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렇게 전적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바로 오직 은혜,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예정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신학의 개혁주의적인 성격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가운데 중세 교회가 가르치던 그 신앙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뭘 찾았냐? 복음을 재발견했다. 루터가 가장 원했던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요, 중세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중세 교회가 가르친 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뭘로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선행으로 결국은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선행을 많이 쌓아야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결국은 천국에 갈 만큼 선행을 쌓지 못하면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공적이 뭘까? 바로 미사 드리는 것, 아니면
면죄부 사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교회에서 하는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선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그 루터라는 영화 보셨죠? 예, 루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인터넷 들어가셔갖고요, 루터 영화 딱 치면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영화가 있는데, 예, 거기를 한번 영화를 보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1505년에 그리고 자기 집에 갔다 오다가 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을 때 그가 서원을 했어요. 성 안나여 날 구해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성 안나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 당시 루터의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나가 광산업을 보호해주는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이 번개치는 그 벼락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사제가 되겠다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상의도 안 하고 1505년에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1507년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수도사로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그는 영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루터한테 문제가 됐던 게 뭔고 하면, 그 중세 말기에 그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뭔고 하니까, 너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지요. 루터한테 그 당시 제일 힘들었던 건 고해성사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중세 때 고해성사를 사람들이 안 했어요. 하도 안 하니까 교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해라.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잘 안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루터는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지키라고 하는 걸 다 지키려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고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그의 고해 신부가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야 루터야, 나를 좀 그만 좀 괴롭혀라. 가서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와서 날 좀 괴롭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가 매일 와서 고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다가 뭔가 빼놓으면 몽둥이를 딱 들고 있다가 나를 심판하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가르친 것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서 루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해성사하다가 내가 무슨 죄를 빼놓아서 다 고해하지 못하면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는 늘 영적인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걸 갖지 못해서 늘 마음이 불안했고 영적인 불안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터가 이때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너도 나만큼 깨끗해져서 내 앞에 오라는 거였습니다. 루터가 1545년에 쓴 글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똑바름, 이 말을 들으면 치가 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나 깨끗할 것이지 나 같은 사람 보고 어떻게 깨끗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너무 두려웠고 너무 증오스럽고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서, 그때 루터가 생각했던 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능동적으로 쌓아서 가는 의, 그렇게 공적으로 얻는 의, 윤리적인 의, 내가 깨끗해져서 얻는 그런 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스타우피츠가 어떤 방법으로 루터를 위로하려고 해도 이 사람한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루터야, 네가 할 수 없다. 성경을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가 1511년부터 루터가 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성경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끝내서 1512년 10월 달에 성경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나 신학 박사 마틴 루터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 중에는 유일하게 신학 박사를 받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가르쳐줬던 교리로서는 루터의 마음속에 영적인 편안을 얻지 못하고 늘 영적인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545년에 쓴 탁상 담화라는 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건 1519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깨달았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죠?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거기 있는 유명한 말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까처럼 루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 이 말이 아까처럼 너무나 자기한테 부담스러웠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에도 행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결국은 믿음으로 얻는 의, 지금까지 자기는 행위로 얻는 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 로마서 1장 10절을 깨달으면서 얻은 의가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얻는 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루터는 왜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봤을까요? 왜 인간의 의를 갖고는 공로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세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하는 신인 협동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의지를 갖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가 로마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강의하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선한 부분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루터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원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무슨 의지라는 겁니까? 노예 의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때부터 그 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신 두 가지 용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의는 어떤 의냐?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구속의 그 의를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전가시켜서 주기 때문에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되나요?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가 표현한 말은 수동적 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늘 양심에 불안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얻으신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선물로 주는 것을 나는 단지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주면 그가 표현한 유식한 말로는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나는 항상 의인이면서 동시에 항상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지금 내가 간다고 해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죠. 내 행위를 갖고 간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왜 의인인가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대로 예수님의 의가 나를 딱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에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어떻게 보이나요? 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유명한 말로 법정적 칭의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아무리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했어도 판사님이 마지막 당신 무죄요 선고하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칭의 교리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의 죄를 이미 대속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행위에 있지 않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코리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행위가 아예 없이라는 말입니다. 행위는 없이 뭘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0.1%도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속은 오직 누구의 의로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행위가 없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를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들어야 할 최고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구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래서 바로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의가 그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이 들어야 할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바로 루터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고, 사도 바울도 로마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도 말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왜 은혜의 복음이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돼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얻으신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신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알미니안주의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나요?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내가 결단해갖고 내가 믿는다 이래버리면 믿음이 내 공로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00% 뭘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이 100% 은혜고, 바로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데 내가 한 건 0.0001%도 없다. 100%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 것으로 삼는 유일한 수단이 뭔가요? 믿음으로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감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 속량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속량을 그 밑에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자신도 하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는 이신칭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과 우리의 구원관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지만 선행으로 완성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루터는 이 선행은 구원을 조건이 된다면 가장 문제가 뭐냐?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매달렸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야겠는데, 아까 자기가 그렇게 계속 수도사로서 모든 걸 다 해도 행위에 의지할 때 루터는 영혼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내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의 영혼 속에는 그 구원의 확신이 넘쳤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선행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에 강제로 끌려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연옥을 포기해버리면 천당 갈 만큼 선행을 쌓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되나요? 갈 데가 없어요. 지옥 갈 수는 없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처소로 할 수 없이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연옥을 만들었고, 그것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한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결국 이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왜 나왔는가 하니까,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천주교 쪽에서 루터를 제거하고 싶은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루터는 성경을 너무 잘하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 진영에서는 성경을 루터만큼 아는 사람이 없고 반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짠 게 뭐냐? 루터를 이단자로 몰아서 처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519년에 라이프치 논쟁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논쟁을 한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루터한테 너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황한테 왜 복종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잘하는데 어디까지 잘하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잘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의 전가의 보도가 뭔가요? 베드로가 유명하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고해성사할 때 그들이 신부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해야 죄가 용서가 되고 용서 안 해주면 매여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만약에 교회의 그렇게 터전이 되면 베드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거 아니냐고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하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는 겁이 나갖고 밥 먹다가 벌떡이나 나가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왜 유대인답게 못 살면서 그런 짓 하냐? 그래갖고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쳤대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냐 그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거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뭘 말하냐? 그 바위라고 하는 건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열쇠는 무슨 얘기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에서 풀려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복음의 죄에 매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고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는 소리가 너 100년 전에 죽은 이단자고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위클리프도 그랬고 그때 100년 전에 죽었던 후스도 그런 소리 했는데 너 이단자다. 나중에 루터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가서 연구하고 와갖고 한다 소리가 맞다. 나는 후스주의자다. 그러니까는 그 에크라는 사람이 너 바로 이단자니까 이단자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가 결정할 때 어떤 게 더 권위가 있냐? 종교회의가 교황이 결정한 게 더 권위가 있냐? 아니면 성경이 더 권위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무슨 결정을 했어도 종교회의가 뭐라고 결정했어도 그게 성경과 일치한다면 권위가 있지만 성경과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뭐만이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만이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후스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처형했다면 잘못된 처형한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거다. 오로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결국은 성경만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어디까지나 성경이다. 그래서 그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여기서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천주교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가요?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그들은 중간에 뭐가 있는 거니까 외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부터 외경, 그 사람들은 외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연옥이 거기 있거든요. 외경이라는 책에 가보면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들이 연옥을 가르치려니까 외경이 중요한 거죠. 근데 루터는 연옥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외경은 유대인들이 한 번도 영감된 성경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결국은 외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외경은 빼버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로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 성경이지 외경은 결코 성경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구전 전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명백한 기록이 없는 전통은 인정할 수 없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잉태할 때만 동정녀로 있지 않았고요,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동생도 있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는 소리가 아마 사촌 동생이나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요즘 그 카톨릭에서 인기가 많은 차동엽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근데 그분 그래도 가보니까 그래놨더라고요. 아니면 마리아는 동명이인이다.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하여튼 끝까지 마리아. 심지어는 마리아가 승천해서 하늘 올라갔대요. 이런 것도 가리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것들은 결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가톨릭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경 해석할 마지막 권한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니까 교황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평신도들은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1965년도까지 그랬어요. 1965년도 제2바티칸 공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이 금서입니다. 평신도들은 읽으면 잘못된다고. 그래서 그걸 해석할 능력은 누구만 있어요? 교황만 있대요. 그래서 교황만 가르치겠다. 그래서 루터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성경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까 성경 해석입니다. 중세 때까지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놓고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나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그렇게 외경이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천주교는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걸 열어갖고 외경은 성경이다 라고 결정해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외경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거기 가보시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누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회 혹시 달력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천주교회 가서 달력 보세요. 달력을 보시면 지금도 그들은 달력에 날마다 모든 날마다 새카맣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뭐 우리나라 그 교황인 왔잖아요. 왜 오셨나요? 가장 중요한 게 시성식 하러 왔어요. 바로 세인트.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세인트이신가요?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교회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서 성도가 초신자가 되고 성도가 지나면 집사님 뭐 이렇게 올라가면 자꾸 승진하는 거로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내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거룩한 사람이 됐다 하는 말이 성도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공적을 많이 쌓아서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그냥 죽은 사람이 있고요. 위에가 가경자가 있고 복자가 있고 제일 꼭대기 가야 세인트가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공로가 많대요. 그래서 잉여 공로가 교회에 쌓여 있다. 그래서 그 성인들을 이제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면 내가 천국 간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루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 안나여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한 게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천주교에서는 더 나가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 거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근데 이게 옛날에 카톨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여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들은 교회 가서 공적을 제일 많이 쌓아서 구원받고도 남는 게 누군가 하니까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성자들도 섬기는 거고 아까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이 선행을 많이 해서 이게 남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마리아도 되고 성인 아까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숭배하고 성인도 숭배하고 더 나가면 뭘 숭배했어요? 성상도 숭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성당 지나가다가 보시면 거기 뭐 있습니까? 뭐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어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주교가 믿는 십계명하고 우리가
믿는 십계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뭐 우리는 분명히 이 계명에 나를 위해서 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왜 그분들은 자꾸 상을 만드냐 그 말이죠. 일단 천주교는 그 1계명 속에 2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2계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천주교는 가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3개입니다. 대신에 10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걸 2개로 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사람에 관한 게 7개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3개에서 2계명이 그냥 1계명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상을 섬기려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운데 끼어 들어간 게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죠. 금방 말한 대로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나한테 구원받는 데 도움 주고, 또 누구한테요? 성인한테 기도해도 되고 성상한테 가서 기도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잔뜩 중간에 끼워 놔서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 중간에 끼어 있는 모든 건 다 빼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거를 그때 루터가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을 하면서 거기서 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이 있고 십자가 신학이 있다. 영광의 신학이라는 건 뭔고 하니까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뭔가를 해서 마리아도 숭배하고 성인도 숭배하고 성상도 숭배하고 그렇게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건 영광의 신학이고, 그런 잡동사니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어디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십자가 신학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학. 바로 십자가 신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라.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모든 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세가 가르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속에 필요한 모든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마리아 믿는다고? 아니고 거기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건 천주교에 가면 지금도 거기는 완전히 계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주교에 가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황이 있고 밑에는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 주교, 사제 뭐 이렇게 쭉 있어서 거기서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성직자는 가르치는 교회고요, 평신도는 배우는 교회예요. 근데 루터가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는데 이 성직자들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루터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뭔고 하니까 소위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많이는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가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베드로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거기 어떤 성직자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중세 사람들은,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평신도들은 뭐예요? 세상에 사려니까 속되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속되다. 그래서 그들이 성속 이원론으로 구분해 놓고,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너희는 속되니까 우리한테 뭐 해라?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이걸 안 깨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책을 3개 썼어요. 하나, 첫 번째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렇게 성직자와 평신도를 신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든 평신도든 뭐는 차이가 없습니까? 신분상의 차이는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장이고 똑같이 뭐라고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높이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옮겨져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도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의롭다라고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보는 건 내가 착한 일 해줘서 거룩해졌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를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도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신분이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다. 직분이 다르다고 말이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목회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평신도면은 가정주부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고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지었으니까 농부를 하든 아니면 양의 젖을 짜든 그 모든 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일도,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그 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루터는 이제 거기서 소위 우리의 세상에서 하는 직업을 뭐라고 받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네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유자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종의 자리에서, 당신이 세상의 직업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일단 생계를 해결하죠. 또 중요한 건 뭐래요? 내 달란트를 최고로 개발해서 그걸 갖고 봉사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 직업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있는 직장 그 어디에 가서 일할 때 그 직장에 일하는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정말로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잘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면 내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만,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지식 파는 장사꾼밖에 안 된다. 내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할 때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종들 보고 주인을 섬기되 누구를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그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상으로는 똑같이 거룩한 신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그 모든 것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칼빈이 나중에 다음에 말하겠지만 가장 강조한 건 그겁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 잘못 이해되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죠. 신분은 똑같지만 뭐는 확실히 다르다고요? 하는 직분이 다르다.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준 소중한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귀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을 고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모두 부름받은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결과적으로 중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천주교에 가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거를 강대상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다. 요 아래에 있는 건,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뭔가요? 혹시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원래 유럽 교회들은 사실은 성찬대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가보면 아까처럼 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들은 지금도 미사가 뭐 하는 거 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성찬식을 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고요. 천주교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들은 그 잔을 흘릴까 봐서 안 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 평신도에게는 보리 떡인가요? 하여튼 그것만 넣어주고 잔은 신부님이 다 마셔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뭐를 지나는 거니까 제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사 지내는 단이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그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그 미사를 갖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쌓여야 공적이 돼서 천국에 빨리 간다는 거죠. 근데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제사 지내는 게 결코 공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가보시면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 그래서 루터는 결코 미사가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미사가 제사라고 하는 걸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날마다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라틴어로 말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신부님이 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천주교는 상당히 우리 개신교화 됐어요. 우리 개신교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중세 때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필리핀이나 저 남미 같은 데 가서 천주교 다니는 성도들한테 예수님 아냐고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면서 뭘 믿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믿는 거, 우리 신부님이 믿는 거, 그거 믿는데요.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가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미신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결국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 가면 7가지 성사를 하는데 그 성사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명령한 것만 하겠다.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한 게 뭔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을 하시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그 2가지만 하겠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고 말씀한 세례와 성찬만 하고 나머지 5개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바로 예배에서 이제 제사로서 드리던 성찬식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그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것이 설교를 하든 찬송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알아듣게 그 나라 말로 하라는 겁니다. 독일어로 해야 알아듣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해라. 제가 설교학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강단에 가서 자꾸 히브리어 무슨 영어 자꾸 해갖고 유식한 채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서 성도님들 알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도움이 되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루터가 예배 개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개혁을 시행해서 바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는 거죠. 누구를 구원하냐?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은 타락한 다음에 의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예 의지라고 했어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께 갈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갖게 만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내 의지는 누가 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 의지에 하나님이 타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끌어갈 것이고, 내 의지에 사단이 놓여 있으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버려두시면 누가 선택하게? 나를? 사단이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선택은 하나님의 비밀로 있다.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는 뭐만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노예 의지여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그렇게 오직 은혜로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께 흠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